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사명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종들 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쪽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족보. 아담에서부터 예수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렐, 야렛, 에노, 무드슬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레, 루스룸,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스룸,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벨리스, 다윗, 솔로몬, 루오밤, 아비압, 아사, 여호사와 요람, 아샤, 달야, 요아사, 마사,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게, 문하세, 아몬, 요시아, 요아스, 요아긴, 시리기자, 오냐, 설대, 설바비, 아비옷, 엘라임, 아수도, 사도, 아킴, 엘라살, 맞다, 야곱, 요셉, 예수. 이렇게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따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은혜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엔 쓰레기통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 맥락에는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도 이 세상이 좋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구속사에 관계되는 것만 추려서 아주 함축되게 말씀을 주시고, 아무래도 책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 8만 대장경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지니까, 그러면 평생 그것만 읽다가 뭐 다른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아주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족보를 보면 일단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에서 긴 족보 볼 거 없이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나와요. 10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렐, 야렛, 에노, 무드슬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수명들이 나와요. 수명. 몇 살 살았다, 몇 살에 누구 낳고, 또 낳고 나서 몇 살 더 살아서 총 사는 게 몇 년이다 하는 게 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주 자세하게 이건 몇 살에 누구 낳았다, 그러니까 또 그 손자는 몇 살에 태어났다, 증손자는 몇 살에 태어났다 하는 것이 계산이 가능하도록 쭉 해놓으셨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읽으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 자,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why? 왜?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때는 궁창이 무너지기 전이기 때문에 수막이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뭐 외부에서 이렇게 수명을 이렇게 단축시키는, 지금은 뭐 오존 중급하게 되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로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 아브라함 때 가서는 이제 100살 때 이렇게 이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뭐 다윗에 와서는 또 더 줄어들고, 그런데 이때는 지금의 한 10배, 900 몇 살 막 이렇게 살았어요. 모두살라 969세 최고
많이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족보를 보니까 그게 이제 무두셀라도 이 아담에서 노아 족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두셀라가 969세 일이야. 야렛이 962세, 노아가요 950세야. 아담이요 930세야. 노아가 3위, 아담이 4위야. 그냥 뭐 무두셀라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노아가 3위야. 950세를 살았어.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물론 그 자연 환경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뭐 오래 살았다 하는 거는 과학적인 해석이고,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왜 900살 넘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오랫동안 많은 인류를 이렇게 번성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죠. 오래 살아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주 깊어서, 택정된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믿음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쪽복음이 있었어요. 쪽복음. 인쇄술도 안 좋고 마태복음만, 누가복음만, 그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있잖아요. 66권이 완벽하게 다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어느 말장사가 있었대. 말장사가 있었는데 작물을 잘못해서 산 거야. 남이 훔친 말을 좀 싸다 그래서 사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훔친 게 이제 들통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작물합의로 그거를 어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보니까 쪽복음이 있는 거야. 마태복음 쪽복음이. 그 보니까는 마태, 그 중국, 이 사람 중국 사람인데, 중국어로요 말마자에 풀태자로 되어 있어요. 그 복복자, 소리음자,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태, 뭐 걔네는 뭐만 보인다. 말장사잖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돌아다니는 책인데, 감옥 안에서 볼게 뭐가 있어. 책이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이래. 말을 키우는 책인가? 말을 이렇게 크게 키우는 책인가? 그래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낳고. 아이고, 다 말 이름으로 본 거야. 아이고, 많이 낳네. 낳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를 볼 때 지루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신이 나는 거야. 막 또 낳고. 근데 뭔 줄 모르겠어. 이거 뭐 낳기는 잔뜩 나는데 뭔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읽고 그러다가 믿음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쭉 읽다 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깊은데, 자,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사람들을 막 900년, 800년, 700년 막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 봐봐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건을 하나 경험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래서 쫓겨나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환경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막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겪게 되고, 뭐 이런 힘든 생활, 귀양살이가 와버린 거죠. 그 경험을 아담이 했죠. 그러면 이제 후세가 계속 태어나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을 쭉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거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된 사건, 이것을 아담 때에서만 경험하고 그냥 끝내기를 원하실까요? 계속 후세에 아담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후세들에게, 그때는 이제 이게 한 족보잖아요. 그럼 그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네? 그러면 쭉 태어나는 그 손자들에게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 평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 선악과 사건을 뱀이 와서 미혹해서 그 선악과 사건을 후세들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세에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 어기면 나처럼 돼. 고생하게 돼. 멸망하게 돼. 이렇게 계속 전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아담이요 130세에 셋이 태어납니다. 아담이 235세 때 에노스가 태어나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담이 325세 때 게란이 태어나요. 395세 때 마할랄렐이 태어나고요. 460세 때 야렛이 태어납니다. 622세 때 에녹이 태어나요. 에녹도 의미가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틀림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아담 622세 때 에녹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687세 때 무두세라가 태어나요. 그리고 874세 때 라멕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요, 아담은요 에녹하고 308년을 같이 살았어. 무두셀라하고는요 243년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라멕하고도 56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 태어날 때는 이제 아담이 없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그때는 개명되기 전이니까 아브람,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족보가 나와요.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요 홍수가 났잖아요. 위에 있는 궁창 그 물 수막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것도요, 봐봐요. 위에 물이 쏟아지고 밑에 지하수가 터지고, 그래서 다 잠겼어요.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15규빗이 더 물이 잠겨버렸어요. 완전히 잠긴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다 물속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줄어들죠. 그 물 어디 갔어요? 물속에 있었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원위치? 그럼 수박이 또 형성이 되나? 지하? 지구에 저 다 쌓여있는데 지하로 또 다시 들어가면 위에서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수는 나왔다는 대로 들어갔다고 쳐요. 위에서 쏟아진 물은 어떻게 들어가야 됐을까요? 그리고 왜 어떻게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날렸다?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물을 얼렸더니, 자, 물을 얼리면요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얼면 깨져요. 근데 물을 얼려서 물의 부피를 줄이셨다. 남쪽 북쪽으로 끌어당기셔서 빙산으로 만드십니다. 딱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빙산이 다 녹으면, 지금 이제 그 녹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도 잠기고 부산도 잠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겨서 묶어놓으신 거예요. 딱 얼려놓으신 거야. 얼리면 고치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지금 그렇게 수막이 무너지고 나서 수명이요 급속히 줍니다.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어요. 이 900대인데 그 아들 셈이 600대로 줄어. 600대로. 그 다음에 그 손자 아르박사 400대로 줄어요. 478세. 에벨 430세. 벨렉 가더니 239세. 루 239세 같아요. 그 다음에 수룩 230세. 나훌 148세. 이렇게 인구가 막 수명이 막 줍니다. 주는데 자 노아가 954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까지는 900대 살게 하신 이유도 노아가 겪은 사건이 뭐가 있어? 홍수가 있잖아요. 홍수. 그 홍수를 후대에 계속 전해주라고. 죄 지으면 이렇게 망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아담 죄 지으면 이렇게 쫓겨난다. 그 복된 데서 그걸 계속 전해주고, 노아는 죄 지으면 이렇게 망한다. 다 죽는다. 이걸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라고 950세를.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합니다. 인명재천이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950세를 살게 하신 그 깊은 뜻은, 그래서 950세 살면서요 노아 500세 때 셈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600세 때 아르박삭이 태어나요. 635세 때 셀라가 태어나고요. 665세 때 에벨이 태어나고요. 699세 때 벨렉이 태어나고요. 729세 때 르우가 태어나고요. 761세 때 수룩이 태어나고, 791세 때 나홀이 태어나고요. 820세 때 데라가 태어나고, 890세 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노아는요 아브라함하고 60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 내리사랑의 10대 손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그 홍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자란 거죠. 물론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지. 그 지역에서. 그러면 동시대에서 살다 보면 같이 만나서 얘기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극단적인 얘기고, 그거는 안 들었다 하더라도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홍수 얘기 계속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노아와 60년을 같이 살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나와. 그런데 이제 또 특이한 그 사람 중에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65세까지는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았어.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의 삶이 어땠냐면 죄악이 관영할 때거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막 욕심 부리면서 막 살고 그렇게 살 때요. 근데 에녹이 65년은 그렇게 살았어. 근데 65세 때 무두셀라가 태어납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사건이 있는 거지.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녀요.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신다. 즉
인류가 죄를 짓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다시 심판받는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에녹은요, 무두셀라 태어날 때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 창 던지는 자예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뭐냐면, 각 부족마다 싸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뭐, 그때는 막 칼 들고 뭐, 막 싸우니까 다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대표로 그 마을에서 창 던지는 소리를 한 명씩 나오는데, 그래서 둘이서 창을 던져요. 그래서 상대편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죽죠. 죽으면 그 부족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지력하는 뜻이고, 그러면 의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걸 에녹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종말을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 중에서 가장 차원 높은 신앙이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때와 신 아무도 모른다. 왜 모르게 하셨어요? 항상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으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미성교회처럼 몇월 며칠날 몇 시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요, 그 전에는 세속적으로 마귀하고 짝해서 그냥 살다가 그냥 그 50이 한 달 전이나 이때부터 그냥 주여 하고 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부터 그 경건함을 유지를 해서 거룩, 성결, 정결 이걸 유지를 해서 언제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영혼을 받고자 하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는 영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오늘 5만 번 죄를 지었으면 내일은 한 4만 8천 번 짓고, 그 다음 날에는 한 4만 3천 번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걸 보시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렇게 이제 가까이 하나님께, 왜?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주셔서 그 죄를 그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길도, 우리 나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주신 것인데,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살다가 멸망이 분명히 오는데, 막 이렇게 전할 정도면 확신이 있는 거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데 나 좋은 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면, 그러느니 지금 이 땅에서의 삶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내가 그게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두셀라 태어나면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자기 들림 받을 때까지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가 969년에 동안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지 못하고 자기는 승천됐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갔죠. 근데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인해서 동행할 수 있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둘인데, 에녹과 노아예요. 자, 노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자,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은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동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자, 그 당시는 이제 죄악이 완전히 피크까지 간 거죠. 꽉 찬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리는요, 쓰레기통 원리입니다. 쓰레기통은 그냥 버리면 놔두죠. 언제까지? 가득 찰 때까지. 죄를 지어도 가만히 놔둬요. 언제까지? 죄가 꽉 찰 때까지. 가나안이 왜 400년 후에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기르가스,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히위, 헷 그 7족속이 왜 망합니까? 죄가 반영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이 지나니까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쓰레기통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으면 도둑질을 하면 손이 바로 말라버리고 거짓말을 하면 혀가 바로 꼬여버리고 그러면 죄 안 짓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그렇게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생깁니다. 내가 말도 안 해. 내가 말을 지어내갖고 혀가 꼬이면 어떡하지? 손도 이러고 다녀. 내가 잘못해갖고 남의 거 잘못 만져갖고 손이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행동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마음에 보기 안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쌓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데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담이 숨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는 뭐냐면요, 아담으로 하여금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명예 어렸습니다. 이걸 그걸 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럼 아담이 나와서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걸 왜 먹었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물어요. 너는 왜 먹었냐?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뱀에게 속아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또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저 뱀이.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죠? 뱀에게는요 질문 안 하십니다. 왜? 사탄, 귀신, 마귀는 회개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탄은 회개가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바로 너는 저주를 바로 내리죠. 너는 땅을 기어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고 살아. 뭐 이렇게 묻질 않아요. 기회를 안 줘요. 왜?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노아가 그 당시에 죄가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왜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냐 이거죠. 왜 노아가 그게 가능했냐 이거지. 에녹이랑 동행해서?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이 노아가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9절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근데 창세기 6장 그 전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자, 이 은혜가 뭐냐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죠. 거저 받았죠.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된 상태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거저 받았죠.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요. 노아가 은혜 입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받을 자격 없는데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은혜 받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죄악의 관영한 중에서도 그 죄와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만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겨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타내주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되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가 은혜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거는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이라는 것은 단지 함께 간다고 동행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건 물론이고요, 그 함께 가는 사람과 그 상대와 생각이 같아야 되고요, 뜻이 같아야 되고요,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사역을 할 때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뭐 기도한다, 이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하면 열 것이다. 그게 기도인데, 기도는요, 구하는 거는요, 생각으로도 구할 수 있고 누워서도 구할 수 있고, 그거는 그냥 이렇게 입으로 구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찾는 단계로 가려면은, 찾으려면은요, 돌아다녀야 돼요. 다리품을 팔아야 돼요. 돌아다녀야 찾지. 여기서 뭘 찾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취업 자리를 주시옵소서. 제가 아주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 자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아야지. 인터넷을 두들겨서 뭐 찾든지, 뭐 어딜 뭐 신문 광고를 보든지 찾아야죠. 그 다음에 찾았으면 어떻게 해? 두드려야지. 그 두드리는 게 뭐예요? 입사원서 쓰고 원서 써서 접수하고 날짜에 맞춰서 이걸 해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어떤 우리가 고난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고난 있을 때 우리가 생활이 편해지면은요, 신앙이, 영성이 무뎌져요. 그거를 우리가 누구한테 볼 수 있냐면 다윗한테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는요, 그 신앙이 반짝반짝 보석같이 반짝거렸어요. 도망다닐 때는. 시편을 그때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됐어. 그리고 막 영토도 막 넓어졌어. 그랬더니 이제는 낮잠 10분 자고
밤에 그냥 왕궁의 옥상에 어슬렁어슬렁 걸다가 그 바세바 사건이나 저지르고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왕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 정도면은 우리가 좋게 보잖아요. 선지자, 참 선지자다. 그런데요, 생활이 편해지니까 이 나단 선지자도 영성이 무뎌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다윗이 자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성막이 없어져서 다 불타서 없어서 장막을 궁궐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성막을 둡니다. 그 언약궤를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러고 지내면서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백현궁 궁궐에서 백현궁 궁궐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이 있다. 그러니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예,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래야지. 편안하다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왕이시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 드리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된다. 네 아들 대해서 짓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재료 수금만. 그러니까 나단도 편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판을 하는 오판자가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신앙이 많이 죽은 이유가요, 문명이 발달해서 그래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모세가 한 말이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열정에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 말씀을 해요.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우리 배부르고 살찌니까 9일 아이고 매주 하는데 그러면 저 학원 특강 있다 그러면 야 너 학원으로 가라. 교회는 매주 가는데 특강은 지금 안 가면 못 듣잖아.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편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가난할 때 그때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드는 빈민국이었어요. 6.25 전에는 우리가 GNP가 3,000달러였는데 6.25 나와서 52달러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라고는 천막 쳐놓고 가마떼기 깔고 그러면은 아기 등에 업고 그냥 무릎 꿇고 엄마가 기도하죠? 철야기도 하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애 울음소리, 애는 배고파서 울어요. 애 울음소리보다 기도소리가 더 크니까 애 우는지도 몰라. 그러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게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신앙이 지금 대학교가 우리가 보통 보험률이 5% 이내를 미전도 그 종족이라 그래요. 지금 대학교가 5%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각 도시, 뉴욕, 파리, 런던, 여기에 기독교인이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큰 성당들이 나이트클럽에 팔리고 이슬람교한테 팔리고, 그리고 있는 데는 가보면은 한 노인들만 한 10명 나와 있고, 그러니까는 유지가 안 돼서 맨날 고생한 이런 사태가 되버려요. 왜? 배부르고 살찌니까. 그런 사태가 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동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 전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930세까지 살게 하시고 노아를 950세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아담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 에덴 동산의 사건을 계속 전해주라고, 노아로 하여금 그 물 홍수 그 사건을 계속 전해주라고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행하신 은혜로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전하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각자 다 틀리죠, 경험이. 근데 우리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후배들, 그 누구?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이제 믿기 시작하더라도 우리보다 후배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사건들을 얘기를, 그 은혜로운 사건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많습니다. 그때 기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마귀가 와서 다 짜먹어버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갑을 두고 왔는데,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갑을 두고 왔는데, 아이고, 시간 없는데, 집에 갔다 올 시간 없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 아이고, 내가 지금 차비가 없다니까 차비를 빌려서, 요즘 뭐 현금이 안 되지만, 그래갖고, 뭐 이렇게 처리가 됐어.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대. 우연히.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손이죠. 그 만나는 그 시간 그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기적이지. 기적. 그런 기적이 우리 생활 중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인천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주일날 엄마랑 한 대학생 딸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막 다급하게 왔어요. 그 사무실을 앞에 와갖고 내용은 엘리베이터 그 틈새에 딸이 핸드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왔어. 그리고 그 핸드폰을 건져다니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기사가 와야 돼요. 멈추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했지. 전화했더니 그 엘리베이터 기사가 아까 알았다고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이 딸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딸이 엄마 우리 그 기사 빨리 오라고 기도하자. 아이고, 난 엄마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야, 기도한다고 빨리 오니? 난 뒤를 잡아낼 뻔했어. 딸은 기도하더라고. 저 구석이라서. 엄마가 싫어하니까 저 구석이라서 빨리 오게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사가 왔어요. 내가 놀랬어.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그 일 처리가 되고 나서 왜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교회 저 앞에 사거리에서 다른데 AS를 하러 가는 중이었대. 가는 중이었는데 그 사거리에서 직진을 해도 되고 우회전을 해도 된대. 근데 평상시에 이제 직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우회전할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걔 우회전을 했대. 근데 그때 전화가 왔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으니까 거기다 차 세워놓고 올라온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야 우회전해라. 그 우회전하니까 전화가 뛰고 와갖고 통화하다 보니까는 교회 앞이야. 그러니까는 뭐 그냥 일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유익이 뭐냐면요, 병 다 싫어하죠. 근데 유익이 뭐냐면, 첫째, 병든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 네? 힘들어서도 교만을 못 부려. 그리고 생각이 단순해져. 그리고 둘째,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셋째, 치료받고 나서 같은 부류의 병자에게 말을 할 때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내가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경험하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증인이야, 증인. 내가 겪었다. 나한테 있었던 일을 그렇게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 기회거든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싫은 거지만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미나리 그 영화에서 아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저 공장에 저 연기가 막 나는데 저 연기가 뭐야? 그랬더니 병아리 간별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병아리가 막 태어나죠. 그럼 병아리 간별사가 쑥병아리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 쑥병아리 다 태워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학교 앞에서 파는 게 그게 다 쑥병아리. 버리느니 그냥 줘라. 이렇게 파는 게 쑥병아리.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래요. 저거 쑥병아리 태우는 거야. 쑥병아리는 알을 낳지 못하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려는 게 뭐예요? 그 전도하는 거야.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 근데 쑥병아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뭐 불목까지 안 가겠지만 따끔한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질병 나더라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알을 막 잘 낳으면 안 잡아먹어요. 근데 알을 안 낳으면 45일 지나면 다 삼계탕 나옵니다. 그 삼계탕 그게 45일짜리예요. 근데 왜 45일이냐? 45일이 지나면 사료를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45일 때문에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삼계탕용이에요. 그런데 알을 잘 낳으면 어떻게 돼? 죽을 때까지 살려놓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도 아쉬워하지. 아이씨, 좀 더 낫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신앙을 우리 전해주는 건데, 자,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시편 4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어나이다. 시편 143편 3절, 143편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면서 이 전해주는 것. 자,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이 왔잖아요. 그 심판은 전 인류적인 심판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출애굽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어요. 근데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불평불만 때문에 멸망합니다. 불평불만. 자, 유다서 1장 14절에도 나오지만, 자,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당했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불만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나. 그러면 아니 불평불만하는데 왜 멸망당해? 천국은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죠. 불평불만은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는 외적 증거고, 불평불만을 왜 하냐? 불신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을 보시고 멸망하시는 거예요. 불평불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뿌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현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불평불만을 해, 나라께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기다려줘요. 그럼 회개할 기회를 줘. 그런데 그 뿌리를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나를 안 믿네, 믿음이 1도 없네. 그러면 심판하시는 거지.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한다고 다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불신에 의한 불평불만이라고 하면 그 불신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막 불평하잖아요. 막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바벨탑을 왜 지어요? 홍수를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생겨갖고 옛날에는 돌로 했어요. 돌로 해서 진흙으로 발라서 했어. 근데 진흙은 물에 녹아요. 그리고 돌은 무거워. 그냥 이걸 높이 쌀 수가 없어. 근데 지혜가 생겨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벽돌은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불에 구워. 그랬더니 가벼워. 그리고 물에도 잘 견뎌. 그게 잘 공사하기가 쉬워. 그리고 진흙으로 할 때는 이게 물에 그냥 떨어나가는데 역청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역청이 뭐냐면 이 아스팔트. 그 200가지의 그 원유에서 200가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LPG 가스. 제일 찌꺼기가 아스콘이거든요. 그 아스팔트. 그걸로 이제 아스팔트 까는 거거든요. 그 아스팔트 이건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까는 거야. 막 덮은데 또 깔고 그냥 빨리 써야 되니까. 석유를 지금 많이 쓰니까. 근데 그 지역에는 석유가 이 노천 유전이 있어요. 그러면 다 증발되고 나면 찐득찐득하게 시커멓게 남은 게 역청이야. 역청, 탐하고예요. 그 역청으로 이걸 발랐더니 방수도 잘 되고 잘 붙고, 야, 그러니까는 바벨탑을 쌌습니다. 왜 싸요? 심판을 면하죠. 이제 물로 심판을 해도, 근데 하나님은 무지개 주셨잖아. 무지개 주셨는데도 못 맺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갖고 언어의 흔적을 주셔갖고 못 지게 하는 거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제 그 불신 원인 중에 불평불만하고 또 하나가 탐욕이 있어요. 탐욕 뿌리면 그 불신에 의한 탐욕이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자, 탐욕이 왜 멸망의 대상이 되느냐? 탐욕을 부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만나가 내려요. 그러면 너희 하루 먹을 거 한 오멜만 주소라. 만나가요, 가시 같아서 3mm입니다. 그거 주술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또 다 녹아버리니까 부선을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2오멜, 3오멜 막 주소. 한 오멜만 주시면 되는데, 하루 먹을 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이인분 이틀치 3일치를 왜 주어요?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해? 불신이야. 탐욕은 불신입니다. 왜 탐욕을 부려요? 왜 막 쌓아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내가 있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너 좋아해야지. 막 그냥 레토기도 한철이지. 성공자들은 그거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막 쌓아요. 막 쌓아요. 그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불신으로 인한 탐욕은 멸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탐심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럴 때, 십계명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드십니다. 모든 탐욕은요 나를 위한 겁니다. 막 탐욕 부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 그리고 탐욕 부리는 사람 없어요. 내가 가지려고 탐욕 부리는 거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랑했는데 입만 천국 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입 잔뜩 가 있는데 몸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몸 행동은 따라하고 입으로 막 그냥.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왕이 돼야 되는데 탐욕 부리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악한 죄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망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심판 중에 또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왜 기록을 해주셨느냐? 거울로 삼으라고. 거울로 보고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자, 고린도전서요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긴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리고 10절에 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기록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 내용을 보면 아담과 노아 오래 살게 하신 것은 그 사건을 후세에 계속 전하라고 오래 살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많은 사람한테 전하면 우리도 오래 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전하게끔 다른 사람들을 안 전하는 사람보다 계속 말씀을 전하고 사건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실 겁니다. 아니, 왜냐면 왜 오래 살아야 되냐면 상급을 쌓아야지. 여기서 상급을 쌓아야지 가서 멸망 받고 그러지. 네? 그래서 그건 나 빨리 가야 돼. 그러면 그건 이기적인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멸망 받든지 말든지 나만 할렐루야 올라가면 되지 뭐. 아, 내 고생 빨리 끝내고 싶어. 이거거든. 근데 계속 저라면은 이 아담을 930세까지 사시게 하시고 노아를 950세까지 사시게 하시고 계속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녹에서 본 것처럼 종말론 신앙, 내일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그 멸망 올 때는요, 예수님 심판 올 때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과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본 것처럼 불평불만, 그것이 불신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멸망받을 수 있다. 탐욕, 그것도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멸망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창세기 족보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반영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